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성령의 시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전히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 이후로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교부들은 Before Christ와 AD를 나눴죠. BC와 AD를 나눴는데 Before Christ는 맞죠? 아시겠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 BC, 기원전이죠. AD는 뭐냐 하면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영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다 주님의 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해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약간 갸우뚱합니다. 내가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질문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금에 있는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성령의 시대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나올 때가 많죠.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시대가 어둡고 내 가운데 죄가 많기 때문에 또 내 상황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또 어두운 시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시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올바로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반드시 분명하게 100이면 100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심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성령의 법과 그 가치를 따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법과 성령의 가치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또 어느 나라 시민일까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많은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많은 유혹도 있고요. 또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시민인가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우리가 미래에 갈 것이지만 그 천국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법과 가치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세상 나라의 법과 가치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선택하여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긴 한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도 저절로 나오고, 막 기도도 저절로 되고, 말씀도 그냥 다 해석이 바로바로 되고, 막 이런 줄로 압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법과 가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법과 가치를 선택하여서 따르셔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이중국적자 소유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령의 어떤 그런 음성들을 지금 세대에 잘 놓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양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기도해야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기도해야지.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쉽게 기도를 접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 다른 재미있는 것들,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도와 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쉬워 보이는 것, 더 힘있어 보이는 것에 더 우리 마음을 두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너무 힘없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법과 성령의 가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 여러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기도행전, 말씀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썼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 사도행전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죠? 물론 열왕기 상하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아서 막 매맞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있지만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웅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 성령의 선택, 그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선택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요? 앞에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 행전, 말씀 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12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면 사실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헤롯이라는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헤롯은 그 앞전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야고보를 순교하게 합니다. 죽이죠.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일 요랑으로 감옥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이 헤롯이 다시 베드로를 잡으려는 모든 계획들은 흐지부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박해자 헤롯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이 12장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곳이 있는데 우리 이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도 제가 갑자기 아침에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보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저절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내일 설교해야 돼요. 수련회 준비해야 돼요. 낫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 일하러도 가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낫게 해주셨어요. 약을 어젯밤에 먹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하기 전에 결혼 대상자에 대한 목록을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키는 몇 센치고요. 어떤 자매는 피아노를 쳐야 되고요. 장로님 집안의 딸이어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이런 자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성격은 이런 것이고요. 뭐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들려지는 음성은 뭐냐 하면 뭘까요, 여러분? 너가 그런 자매를 요구하기 전에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일궈 나갈 사람이 너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수정되고 우리의 눈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기 180 몇 이상 형제를 구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어쩌다 167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손 아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은 말씀행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2장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리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헤롯이 펄펄 끓어서 이렇게 있는 박해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흥왕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게 이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가고 힘을 떨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흥왕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파고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왜 또 중요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아주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 행전, 말씀 행전, 성령 행전을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온누리교회에서 크게 했죠. Acts 29 해가지고 뭔가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8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29장을 써내려 가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행전, 계속해서 말씀행전, 기도행전을 2018년도를 살아간 우리도 써내려 가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들을 지금도 경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모임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여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제쳐놓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론 돈을 버는 것이, 때론 다른 재미있는 것이, 때론 다른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히는데 여러분, 우리 멋대로 지경을 넓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시한 채, 그죠? 성령의 소욕은 다 무시한 채 내 지경만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저 집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때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씀 묵상하는 일, 그런 일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서 하시고 또 그리하여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